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내일까지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비가 약간 덜 올 때, 지금 오긴 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집 앞 처마 밑에서 찍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서 찍고 있어요.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눈곱 큐티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 말씀. 이대희도 지금 안에 이렇게 안녕히 안녕히 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신이 왕이었을 때, 최고의 권력 안에 있을 때 자신의 가장 아끼는 수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몰게 한 다윗의 욕심 죄악도 함께 묻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치욕과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했던 그 회개의 기도, 자신의 그 기도를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그 전에 가로 안에 있는 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예배에 부르는 노래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심적인 왕의 역할이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흥왕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죄의 사건을 들춰내서 예배 중에 말한다. 예를 들어서 김관우 목사가 처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죄를 지었던 일이 있다. 근데 그 죄를 지었던 일을 잘 기록해가지고 예배 중에 항상 그 일들을 낭독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가장 귀한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과 가장 합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참 유명한 시잖아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인데, 이 시편을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교만했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그런 장면인데, 그건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록을 작성할 때 굉장히 명령으로 합니다. 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면서 거의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마치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물론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좀 세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흘러나오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죄는 하나님께 흘러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교만, 그런 죄된 습성들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은 죄인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거의 명령어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그때는 거의 하나님께 명령어 같이 했어요. 저는 이제 막 미쳐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한 11개월 정도 지난 사건이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보내서 죽여버리고 또 그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랜 동안 자기가 죄를 묵혀서 있었던 상황이 11개월, 한 1년 정도를 묵혀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죄가 들통나고 또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미쳐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내가 제사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수없이 더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미쳐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라 하니까 실은 이 상한 심령은 죄로 미쳐 있는 그런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내 안에서 통해와 자복과 그런 엄청난 애통함을 나타날 때는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제자들의 말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제사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지만 죄인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좀 무례하게 나아가도 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좀 인간의 감정이 그런 솔직함이 있다 그랬죠. 이런 감정의 솔직함을 예배 가운데 나타낸 것이 참 다윗의 귀한 성품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제가 있다면, 사순절 기간인데요, 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님이 살아가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